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감사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또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부러워할 만한 분을 자꾸 소개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해드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 이분이 이제 일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다케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케다라는 제과 회사, 과자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계란 과자 있죠. 일본의 대표적인 계란 과자입니다. 저걸로 돈을 엄청 벌어서 지금 회사가 한 100여 개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잘된 이유를 뭐라고 꼽주냐면 자기들의 독특한 인생 철학과 그리고 회사 경영 철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평범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게 굉장히 특이한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 계란 과자이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쓰는데 3배, 원가가 3배나 더 드는 유정란만을 써요. 유정란만. 그래서 처음에 가격 경쟁이 안 돼서 안 팔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기 때문에 크기가 조그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공생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다른 과자들이 안 팔려요. 이 회사 과자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한 60%까지 과자 시장을 다 점유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60%까지 점유를 하니까 다른 회사들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과자 출고량을 제품을 반으로 줄입니다.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지도와 그리고 그 회사의 이런 어떤 특유의 이런 방식 때문에 그 회사가 더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특이합니다. 뭘까요?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가 경영 철학이에요. 그리고 경영 방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 참 희한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하루에 감사를 3,000번 해라. 3,000번. 어떻게 3,000번 하냐? 모든 과자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계속 감사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감사하고 모든 인사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계속 감사를 말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표시했는데 희한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다른 모든 사원들에 대해서 사원들끼리 너무 화목하고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결국 이 경영 철학으로 굉장히 그 회사가 커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아주 매우 인기 있는 이런 어떤 회사가 됐는데 이때 이 다케다 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지금의 위치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잘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케다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루에 3,000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 안 해요.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영어로 그냥 땡큐 이렇게 하지만 진짜 감사의 마음을 얼만큼 표현하는가? 부부간에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아멘 하시고도 양심에 같이 기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영어를 잘하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이런저런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 비즈니스 수단이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왜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경쟁에서 이겨요. 왜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불평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감사해 보세요. 아주 초라한 밥상을 놓고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도 스스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먼저 첫 번째로 이 감사가 능력인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평이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때로는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고 참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말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 행동 함부로 하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그때 그 순간에는 자기가 성질 부렸으니까 화를 풀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불평 불만 다 돌아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네. 뭐 저런 거 갖고 성질을 내. 결국 이런 평가밖에 안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여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께 한 게 뭐 있어? 내가 소리 질러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기껏 한 말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준 게 없잖아.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길이 너무 멀잖아. 그리고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도 못 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못 만나면 어떡해? 또 다른 사람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는데 나 혼자 유난 떨면서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억지로 끝까지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감사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거, 이건 감정이죠. 근데 진짜 감사는 각오하고 결심해서 의지의 결단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감사하려고 할 때 그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감사가 나한테 힘이 됩니다. 어떤 힘이 되느냐? 내 이기적인 마음을 통제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통제하는 힘이 돼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부정적인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감사가 왜 능력인가? 오늘 보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한 두 번째로 감사가 왜 능력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감정을 억제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면 9사람이 다 다른 길로 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따라갔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끄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레요. 왜? 인제 때가 내가 또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가 또 어떤 것으로 감사할까?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니까 설레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조건들을 자꾸 찾으면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조건을 계속해서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고난이 오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동반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따라서 당연히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감사는 능력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는 왜 능력이냐 하면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 만나면 맨날 불평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저를 좋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늘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으로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각오와 결심하고. 그러나, 이게 늘 불평하는 분 앞에서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좀 짜증나고 불평이 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좋네, 감사해요. 밥을 차려줬는데 아내가 차려줬는데 좀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야. 그래서 아내가 좀 상황이고 아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삐죽삐죽 하고 있는데 맛있겠다, 고마워. 그리고 막 맛있게 먹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밥상 차려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맛있게 먹어주니까 다음엔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사람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좋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의 그 설교가 마음에 찔릴 수도 있고 마음에 행복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잘 소화하는 비결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나한테 다 복이 돼요. 그런데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화가 돼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니까,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가장 결정적인 거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이해에 갇혀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음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모순투성이에요. 이해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어차피 모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해하지 않으면 다 모순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분노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죠. 불평, 불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손해는 나밖에 없죠. 내 안에 계속 불만만 쌓이니까. 감사하지 않음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결국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는 천국의 시작이고 감사는 천국의 완성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면, 친구들 간의 그 만남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감사가 왜 능력이냐?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왜 능력이냐?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간구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복을 덤으로 또 받았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영적인 복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됐다. 너는 내 자녀가 됐다. 너는 이제 나와 동행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를 못 배웠으면 아직 신앙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감사의 종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 배운 거죠.
사람은 소유하려는 것에 소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돈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내가 소유하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거기에 소유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소유하려는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소유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간구해 보세요. 나머지 저절로 채워집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100% 잘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집니다. 두렵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장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분명히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끊임없이 교회에 있었지만 부부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잘못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복으로 여깁니까?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연봉이 많은 것,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것,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것. 크리스천이라면 뭐가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큰,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을 복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 조직적으로 감사해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가 3개입니다. 하나는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이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뭐냐면 그래도 그 땅에서 땅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그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뒀죠. 첫 열매를 거둬서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중간, 한 해의 중간에 맥주절로 지키라고 한 것.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그것이 얼마큼 됐든 감사해라. 그게 뭐라고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 말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한 해 동안 열매를 거둔 것을 창고에 다 거두어서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를 요구해요. 너 감사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그냥 감사하지 말고 막연하게 감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표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드린다고요? 병 드는데,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감사하세요? 그 다음이 그래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다고요? 연약함.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지배자가 돼요. 회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계속 승진하고요, 계속 진급하고 윗자리로 올라갑니다. 회사에 대해서 계속 불만 가져보세요. 결국 회사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분들이 결국 계속 위로 올라가요. 계속 지배해요. 계속 이끌고 리더가 돼요. 그런데 늘 불평이고 불만이다, 아무도 리더로 세우려고 안 합니다. 누가 늘 불평이고 불만인 분을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은 모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무엇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요? 자기 자신. 두 번째로, 감사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왜?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환경을 초월하니까. 세 번째로, 감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매력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이룹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한 회사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